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김민회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뒤쪽에 앉아 계시고요.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멀리서 인천에서부터 오셨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제 첫 설교 날에 오셔서 네.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내용들은 당시에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이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왜 만지셔? 당시에 중풍병자는 기피 대상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과 하시던 말씀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새로웠던 것이고요.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이야기를 저만 아는 말로 우리 간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전혀 알아들으시지 못하시겠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알아들으십니다. 쉽게 말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알아듣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삶에 가까운 말로, 삶에서 이미 익숙한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세를 낮춰서 시선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아시나요? 깍두기, 먹는 깍두기 말고 오늘은 깍두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깍두기라는 그 문화가 형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형들 사이에서 체급 차이가 좀 나는 동생 하나 껴놓고 놀 때 그 동생을 가지고 깍두기라고 합니다. 깍두기는 핸디캡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이렇게 눈 감고 잡기를 많이 했는데요. 눈감이라고 하는데 술래잡기입니다. 놀이터 위에서 술래는 눈을 감고 잡아야 합니다. 이때 깍두기 동생들은 술래를 잘 안 시킵니다. 깍두기니까요. 핸디캡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깍두기들은 잡을 수도 없습니다. 술래가 눈 뜨고 딱 잡은 사람 봤는데 깍두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깍두기니까. 야, 깍두기야, 다시 해. 술래는 승질이 좀 나죠. 잡았는데 다시 놔줘야 되는 거죠. 다시 눈을 감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술래가 잡았는데 친동생이에요.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나죠. 아, 니 왜 여기 있는데? 막 이렇게. 저기 멀리 가 있어 차라리. 막 이런 식으로. 심하게 갈구면은 막 동생은 엄마한테 가서 이른다 그러고. 그러면 형은 안 지죠. 일러. 깍두기 주제 막 이렇게. 그럼 막 울고 집에 가고. 결국에 어머니가 저 멀리서 소리치시죠. 너네 다 들어와라. 그냥 밥이나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노려보면서 집에 가고. 제가 본 형제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외동이지만 그들은 똑같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면은 똘똘 뭉치는데 자기들끼리는 하나도 안 봐주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게 형제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깍두기가 뭔가 하면 핸디캡을 받는 사람입니다. 특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인 거죠. 실력 차이가 있는데도 형식적으로 끼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두고 우리는 깍두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깍두기가 등장하는데요. 본문 속 깍두기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13장 6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얻지 못한지라. 아멘. 앞서 깍두기는 주변과 수준이 맞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봤습니다. 무화과는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포도원은 참 좋은 땅입니다. 포도가 나쁜 땅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대개 포도원으로 쓰이는데요. 반면에 무화과는 아무데나 놔도 막 자랍니다. 심지어 심지 않았는데도 막 자라나는 게 무화과라고 하더라고요. 땅을 안 가립니다. 그만큼 무던하게 잘 자라고 번식도 좋은 게 무화과라고 합니다. 포도는 땅도 좋아야 하지만 포도주를 만드는 데도 쓰였기 때문에 귀합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물처럼 먹여졌기 때문에 가치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런 포도원 사이에, 포도나무들 사이에 무화과를 심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왜 그 좋은 땅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대? 그게 무슨 낭비래? 그게 무슨 사치래? 수준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알 수 있겠죠. 누가 깍두기인가요? 네, 무화과입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10,000원에 아무거나 5개 골라올 수 있대요. 근데 거기에 한 켠에는 떡이 있고 한 켠에는 두쫀쿠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다 뭘로 고를 거예요, 선율이? 네, 두쫀쿠 5개 고르겠죠? 근데 거기에 두쫀쿠 하나 빼고 떡 담는 거죠. 그러면은 선율이가 말하겠죠. 아니, 전사님 무슨, 네, 심한 말을 하겠지만 아무튼 두쫀쿠보다 떡이 더 가치가 없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요즘 트렌드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깍두기다. 여기 그림 하나 있는데요, 혹시? 네, 무화과 나무가 깍두기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포도원 사이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깍두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주제를 넘고 있는 것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아멘. 무화과를 지금 깍두기로 심어놨습니다. 근데 열매라도 풍성히 맺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열매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은 3년 동안 열매가 맺혔나 와본 것 같습니다. 3년 충분히 길죠. 군대 2번 다녀와야 3년이니까 전역을 얼마 전에 한 저희의 입장으로서 진짜 영겁의 시간입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상은 3년보다 더 길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말씀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1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래서 우선 3년 동안은 열매를 딸 수가 없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래서 4년 차에는 딸 수 있었나 싶었는데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5년 차부터 3년을 기다린 거죠. 총 7년을 기다린 것 같은데 7년 7번째 해는 안식년이죠. 그래서 또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얼레벌레 지나가 버린 시간이 총 7년이 아닐까. 그래서 8년을 기다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심지 않아도 아무 데서나 자라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좋은 밭에다가 심어놓고 8년 동안 두었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것만으로도 특혜를 받은 무화과인데 열매도 없이 8년 동안 땅을 차지했고요. 또 물을 축냈습니다. 땅도 귀하고 물도 참 귀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차피 가치가 높지 않았으니 땅과 물을 축내면서 심어 놓을 바에는 차라리 뽑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판단이 빠른 사람은 그걸 8년 동안 두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것이죠. 이거를 아이들이 제일 잘 알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과 쿠우쿠 다녀왔는데요. 애들이 가면서 자기 진짜 많이 먹을 거다. 자기는 7억 접시를 먹을 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한두 접시 먹어보니까 아이들이 금방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음식으로는 뽕을 뽑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시 가요. 그 다음에 후식으로 뽑을 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그릇째로 그 안에다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막 퍼옵니다. 그래서 국 퍼먹듯이 아이들이 구슬 아이스크림을 퍼먹기 시작합니다. 구슬 아이스크림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담아서 가득 먹어서 뽕을 뽑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간 비용이 얼마고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얼만가.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영악해서 그런 게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생각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 들어간 게 얼마고 나오는 게 얼마고 이런 거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원에 심겨져서 수년간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는 깍두기죠.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봐주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목적을 벗어난 이스라엘, 목적을 벗어난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언어로, 헬라어 언어로 보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과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게 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결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허무함이 쌓였을까요? 그 실망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때 제일 좋은 건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가, 쟤 뽑아버려. 절단이죠. 땅 주인이 말한 것처럼 찍어버리라. 버려버리면 그만인데요. 세 번역으로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9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깍두기를 위한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더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를 뽑아버리면 되는데요.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답니다. 땅은 이미 좋고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라죠. 분명 아무 열매나 가져와서 심어도 금방 자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기 위하여서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 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저럴까? 고구마였는데요. 이렇게 왜 생각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제가 한 10살쯤부터 이모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주로 여름 캠프, 겨울 캠프, 꼭 수련회마다 나타났다 없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캠프에서만큼은 예배도 꽤 잘 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요. 앞에서 조금 더 기도할 사람 나오라 그러면은 나가서 기도하고. 제 입으로는 좀 그렇지만 심지가 괜찮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요. 제 어린 시절의 기도는 분명 아무 데서나 하지 못할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지속될 수는 없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는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중한 부탁과 또 고백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모한테 전화만 드리면 바로 차 타고 와서 교회 데려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았죠. 근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매주 예배에 가지 않았어요. 자는 게 좋고 또 노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떠먹여줘도 뱉어버리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하여간 그때를 생각해보면 환경도 괜찮았고 나무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지 않은 나무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마음을 그 주변을 파서 걸음을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18살 때부터 매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를 이렇게 잊을만 하면 찾아오셨던, 좀 텀을 주고 찾아오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찾아오시면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밥 먹이시고 밥 사 먹이시면서 잘 사냐? 아직 안 죽었냐? 잘했다. 또 보자. 이러고 가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밥만 먹이고 가셨어요. 근데 뭔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적을 숨기고 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선물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수상소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겸손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한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데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찍어버리자, 그만하자 하시는데도 막으신 다음에요. 주변을 파서 걸음을 주세요. 주변을 파서 걸음을 주겠다는 것은 당신이 예수 믿기까지, 예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당신을 향한 걸음입니다. 아멘. 우린 아이들을 향한 걸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매를 보고 싶으셔서요. 당신의 열매가 크고 비싼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중재자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되시고요. 박명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수박 같은 예수님께서 한 바퀴씩 굴러주시는 것입니다. 깍두기 저거 빼버리자, 그냥 버려버리자 하는데도 두라. 내가 주변을 파고 걸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위하여서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걸 설명할 만한 합리적인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본전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은혜다.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값없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뜩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로 남겨진 나무의 최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러내신 열매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열매를 길러가시는지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데다가 1년에 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8년을 기다린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요? 언제까지 참아 주실까요? 열매를 맺기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려 주시는 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누군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또 이야기합니다.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마지막 내용도 그렇죠. 그때 가서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리라. 망하리라. 깍두기는 특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깍두기는 승패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깍두기 가지고 있다고 이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깍두기는 껴준 거죠. 함께 하고 싶어서 껴준 사람일 뿐입니다. 깍두기는 규칙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깍두기를 게임 뒤집어 보라고 넣진 않습니다. 그저 함께 하고 싶어서 배려한 것 뿐이죠. 우리는 깍두기입니다. 부족한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이 끝나는 그 순간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기 위하여서 깍두기로 넣으신 것이지 게임을 뒤집어 보라고 아니면 그 끝을 맘대로 왔다 갔다 해보라고 부르신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알 수 없는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버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배려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을 주시는데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지금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으로 보내길 원하십니다. 저에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억도 못하는 많은 기도를 먹고 저는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그 모든 은혜 없이는 자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도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얻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작은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부으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 작은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음으로 우리에게 왔는지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과분하게 좋은 땅에 심겨졌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찍어버리라는 주변의 소음에도 무화과 나무는 여전히 기회를 얻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깍두기입니다. 우리는 깍두기입니다. 깍두기는 수준이 맞지 않는데도 함께 하려고 껴준 사람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인데도 부르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참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린 열매를 맺었거나
혹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열매를 맺으라. 누구른가를 향한 걸음이 되어라.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찍어버리리라. 망하리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렸던 나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내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반드시 분명히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진중한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서 나를 깍두기로 부르셨군요. 사랑하셔서 여태껏 버리지 않으셨군요. 찍어버리지 않으셨군요. 그 모든 은혜가 인내입니다. 그 모든 인내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